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필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우리 각자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직도 우리 보이지 않고 나오지 못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늘 차고 넘쳐서 우리와 함께 은혜와 사랑을 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신앙인의 풍성한 삶. 신앙인의 풍성한 삶. 세 번째. 오늘 신앙인의 풍성한 삶 세 번째입니다. 세상에 염려 없고 근심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돈이 많으면 누군가 이 돈을 뺏어갈 것에 대해서 근심합니다. 천엔이라도 잊어버리면 그 천엔 때문에 안타까운 게 우리들입니다. 또 돈이 없으면 근심이 없다? 아니죠. 돈이 없으면 더 근심이 돼. 왜? 당장 하루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되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근심과 고민이, 명예가 많은 사람은요 그 명예가 떨어질 것에 대해서 근심합니다. 어떻게든지 그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고민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내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나 여러분들처럼 명예가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 마치 세상에 내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는 우울증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케 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를 감사할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권고하고 있기를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공고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지금 빌립보 교회 사정을 우리가 지금 3주째 나누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감사할 조건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 불안한 점이 뭐냐면 교회에 오면 평안함이 있어요, 없어요? 평안 없잖아요.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얼마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모이면 서로 자기가 더 이 교회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나의 봉사와 나의 헌신이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싸운 게 아니에요. 그들의 무리가 갈라져서 서로가 서로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아무런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불안함과 불평함을 가득한 이 교회를 잘 조화롭게 만들어줘야 될 담임 목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원래는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선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말씀으로 잘 양육할 담임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교회 오면 교인들끼리 싸우는데 이제는 말씀을 전해줄 목사님도 안 계시네. 그 교회가 말씀을 듣고 감사하게 했어요. 교인의 은혜가 가득해서 감사하게 했어요.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잖아요. 이왕이면 모든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지면 감사할 수 있는 나름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 담임 목사가 없고 지금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교인들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서로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처럼 말이야 몇몇 되지 않아도 이렇게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세요, 가득하세요,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모든 일을 감사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교회로 오면 불평하고 불만이 쌓이기만 합니다. 예수님의 풍성케 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교회는 감사가 넘친다, 불평이 넘친다. 불평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풍성하심이 없는 교회 안에는 감사한 일들보다는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투다가 기도할 때도 서로 원망의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원래 교회가 이렇게 원망의 기도가 넘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한 교회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한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 올 때 사랑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은혜 나누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사랑의 눈빛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해주고 있는 건데, 이런 교회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교회에 오면 이 교회를 누가 오겠냐? 지금 빌립보 교회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불평이 가득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그 인간 안에 뭐가 풍성이 가득하도록 만들어 주셨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존재가 되어집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누구와 늘 동행하는 거예요?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이 임하신 것 때문에 인간은 그 입술이, 그 행동 하나하나가 늘 감사가 넘쳤고 늘 복된 일이 가득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을 풍성히 부어주신 하나님의 역사여 은혜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했죠. 뭘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풍성한 것보다 이제는 어떤 것이 더 풍성하기를 원하느냐? 세상의 지혜가 더 풍성하기를 원했어요. 세상의 지식이 더 풍성하기를 원했어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곧 뭐예요? 선과 악을 아는 지혜예요. 뱀이 와서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엔 누구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는 지혜가 풍성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는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세상의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지식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지혜를 가질 수가 있구나.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따먹었어요? 오늘 3장 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 짓도 하고 보안 짓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탐스럽게도 하나님을 자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 주되 그도 먹으리라. 자, 선악과를 볼 때 뭐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자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실 때 그것이 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세상을 아는 지식이 더 욕심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들고 따먹고 나니까 자기만 먹느냐? 남편에게도 주었더라. 죄는 혼자 짓는다, 같이 짓는다. 같이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나 혼자만 짓고 끝나냐고. 죄는 반드시 전염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죄 지을 때, 교회도 죄 지을 때 같이 죄를 지어요. 싸울 때 혼자 욕하고 끝나지 않아. 서로 욕하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죄를 혼자만 짓고 끝났으면 그나마 나았을 건데 같이 죄를 범하고만 죄를 범하고 이제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제일 먼저 누구의 죄를 깨닫게 됩니까? 누구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부터 멀어지게 됐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다. 하나님이 내게 오면 나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왜? 만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는 소리를 들을 때 아담과 하와가 즉시 숨었습니다. 8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으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뻤는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소리가 이제는 자기를 멸망케 하는 소리요 두려움이 가득한 소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께 숨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자기의 죄, 자기가 범했죠.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책임은 누가 지라 그래요? 내가 진다 그래요? 네가 지라 그래요? 네가 지라 그래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드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하면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를 똑같이 지어놓고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지으더라고요? 여자한테 지은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이 잘못이라 이거지. 인간은 선악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나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알고 나니까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그 죄의 책임을 넘겨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는 더 이상 머물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 되었고 풍성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누렸던 인간이 이제는 죄인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을 회복시킬 수 없는 죄인이 되었어. 죄를 짓고 나면 너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자신의 죄를 전가만 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나면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만나면 원망만 하는 거예요. 너 같은 인간을 내가 만나서 요 모양 요걸 덮게 한 거예요. 도대체가 감사할 줄 모르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고 싶어도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여러분 아무리 금식하고 여러분들이 새벽에도 열심히 달려서 우리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있다 없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을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고 그래서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던져져야 하는 불쌍한 영혼일 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의 풍성함을 회복시킬 수도 없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감사는 결국 거짓된 감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린 나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비록 나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일이 죄인의 행동도 아니고 죄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하시면서 이러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말로도 행동으로도 모든 일이 다 누구에게 영광이요 감사가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일들만 하셨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라 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그리고 자기가 가진 이 직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늘 풍성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자, 바리새인과 세리가 똑같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나는 10의 1조를 잘 드립니다. 나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나는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저 아래에 있는 세리같이 나는 악하게 살지도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아주 떳떳하게 기도했다고. 왜? 그들은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미 자기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의 풍성을 얻은 것처럼 자기는 의롭게 살고 있다라고 자기의 직분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줬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는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세례는 딱 한마디만 기도했어요.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며 나는 누구다? 내가 죄인이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는 끔찍한 죄인이라고 이 고백만 했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당시의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세리요, 장녀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의롭게 만들지도 않고 그들 스스로도 의로운 행동도 할 수도 없고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들은 태어나고 죽는 순간까지 죄인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의인일까요? 죄인이 될까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도 죄인이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이죠. 나사렛은 의로운 자가 모여 사는 곳이에요. 당시에 가장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가 모여 사는 곳이에요. 부자죠. 세상에서 의롭지 못한 자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기준에 의하면 가난한 자들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없는 자들이야.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자라고 성장하셨어요. 목사라고는 직업, 이 직업은 가장 그때 당시에 천한 직업입니다. 의롭지 못해요. 요즘은 이 노가다 하는 사람들, 전에는 노가다 그러면 굉장히 낮춰 부르죠. 요즘 뭐래더라? 하여튼 좀 이 사자가 들어가요. 요즘은 또 사자를 붙여 건축사라 그래요. 하여튼 이 전에처럼 목수 이렇게 안 불러, 미장이 이렇게 안 불러요. 저희 아버지가 목수 일을 하셨거든요. 미장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미장이나 그러면 이게 굉장히 낮춰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더 천했어요. 그래, 나사렛 출신에다가 직업은 또 목수네? 거룩한 직업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만나러 다닌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예요? 죄인들의 친구잖아. 유대인들이 만나질 수가 없고 만나도 안 되는 사람들, 세리와 장녀와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요, 출신이 그렇게 천한 출신이야. 직업도 그래. 그가 만나러 다닐 모든 사람들이 의롭지 못한 자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없는 자, 그의 인생에 감사도 없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죄인으로 여겼을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존재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심성이 여전히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그 누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풍성하신 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 어떻게 죄인이 되겠어요? 오직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신 분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룩하게 살려고 어떤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져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스스로가 이미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풍성하신 이 예수님이 억지로 의롭게 살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의 삶 자체가 의롭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죄인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죄를 똑같이 죄인 취급받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죄는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전가되고 전염되고 그러나 예수님은 거꾸로예요. 아무리 어떤 큰 죄를 저질렀어도 예수님을 만나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모든 죄를 덮어서 죄인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어떠한 죄인도 다 용서받아 다시 하나님의 풍성함이 가득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가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는 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그 풍성함 때문에 죄인인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죄인도 예수 앞에 나오면 용서함 받고 구원함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실 분이신데 나와 여러분들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죠? 오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거룩한 직분을 가져도 그 스스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시 하나님의 영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처럼 오시되 모든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을 회복할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받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을 풍성하게 회복시키시고 받은 바 그 은혜를 통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직분이 우리로 하나님의 영을 회복 못합니다. 목사가 되면 여러분들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느냐? 그러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다시 하나님의 영을 회복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 풍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그 누구라도 직분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오늘 처음 예수를 나와 믿어도 상관이 없어요. 오직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나의 죄성을 고백하고 내 죄악을 오직 예수 앞에 다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무한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덮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부활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도시락을 하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라고요?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감사 기도였어요. 아니 그 조그만 벤또가 무슨 감사할 게 있어요. 예수님 혼자 먹어도 이건 배부를 수가 없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감사 기도하셨어요. 감사 기도하고 나니까 그 어린아이 조그만 벤또가 5,000명이 먹고 다 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매 맞고 조롱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사람들은 그런 예수를 향해서 조롱했어요. 침뱉었어요. 저가 그리스도라면서. 그러면 너 스스로 한번 부언을 해봐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매 맞고 조롱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자신이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구원이 완성됨을 아시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죄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을 풍성히 부어주기 위해서. 비록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을 회복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주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인된 오늘 우리들이 이제 염려와 근심 없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얻는 자 만들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들어가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 예수님이 부정당할 때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아픔과 고난은 매맞은 것,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예수님의 아픔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아픔,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 예수를 부정하는 믿음 없는 것이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십니다. 누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죄인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풍성은 못 얻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부어주시고 그 풍성함을 깨닫는 자는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자로? 감사할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 나는 이미 목사가 됐으니까 구원은 빠른 낭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지 않아요. 예수님은 의롭다, 거룩하다, 스스로 천국 들어갈 만하다 여기는 자들에겐 예수님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찾는 자들은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자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만난 자의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감사할 수 있는 자.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이제는 감사함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역사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자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이, 목사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 주나?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주는 거야? 하나님께 똑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교회 집사가 되고 내가 교회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응답 받을 만하고 나는 축복받을 만하고 여기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자기 안에 어떤 의가 없다라고 어떤 의를 행할 수도 없는 자라고 회개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다 만나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모든 기도가 이제는 그의 인생 중에 감사가 넘치는 기도하는 자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풍성이 뭘까요? 풍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풍성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높아서 풍성이 아닙니다. 풍성이란 예수님의 영이 풍성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충만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그 풍성케 하여 주심을 깨닫고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나 같은 죄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하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충만함이 없으면요, 이 풍성함이 없는 자들은 감사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영이 충만함이 없고 풍성케 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기도할 때 감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어보면 염려하는 기도요, 근심하는 기도밖에 안 합니다. 예수의 영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로 풍성케 하여 주심을 깨닫는 자는 다른 기도할 필요 없이 자기의 죄만은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성, 자기가 죄 가운데 살았던 것을 이제 예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조차 다 예수 앞에 드림으로 이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감사의 기도로만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지식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돈이 많기를 원하십니까? 명예가 많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이 지식이 높아지고 지혜가 많아지니까 누구를 배반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의 영이 풍성케 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달려와 감사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세상에 나는 자랑할 것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거룩한 것도 없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풍성함을 얻는 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회개하는 자만이 그 은혜를 깨닫고 모든 것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원래 만들었어요. 하나님 원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이 풍성케 하여지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감사하는 일들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을 떠나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을 회복할 수도 모릅니다. 이제는 세상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원망과 불평밖에 할 게 없어. 내가 잘못해도 너 때문에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해서 내가 지금 이 말이 욕을밖에 안 돼. 스스로 원망과 불평을 서로가 하다가 결국은 똑같이 어디가? 지옥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가득한 사람과 만나면 나도 그 사람이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같이 지옥하는 비참한 죄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비참한 죄인으로 살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야 될 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안에 아무런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풍성할 수 없는 죄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즉 자신의 죄를 다 쏟아내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세상의 어떤 염려와 근심을 만나도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염려 없이 아무 근심 없이 모든 기도가 이제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으면 어떤 인간은요 세상의 재물 많이 쌓아놓고 세상의 명예를 가져오고 지식이 많아서 배운 것이 아무리 많았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인생을 명예를 가졌고 지식을 가졌고 부귀영화를 누릴지라도 세상의 근심과 염려 때문에 결국 우리의 목적지는 지옥밖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나 같은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예수 앞에 나올 때 뭐밖에 할 수 없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이 회개밖에 할 수 없어. 그러면 나 같은 죄인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긍휼하심을 풍성히 회복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갈 자로 만들어 주신 그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그 사실 때문에 감사가 넘쳐서 이제는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확신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너무나 불안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근심에 가득하고 빌립보 교회가 다툼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확신하기를 너희들 안에 누가 풍성히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히 다시 회복되어지면은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염려와 근심의 모든 문제가 이제는 감사함의 문제로 변화되어지고 너희가 염려의 기도, 근심의 기도하던 자가 아니라 이제 모든 일에 감사한 기도할 자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이런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했던 너희의 그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그리고 이제는 다른 기도하지도 말고 감사 기도만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평강으로 더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염려와 근심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셔서 이제는 불평과 불만과 다툼과 싸움으로 가득했던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교회로 풍성케 하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변화됩니다. 지금껏 근심과 염려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주님, 이 교회가 제발 좀 싸우지 않는 교회 되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자들이 바울의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모든 일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감사 기도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상황이 바뀐 것 아닙니다. 환경이 바뀐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과 풍성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감사의 기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함의 교회를 나왔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교회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 싸울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았던 그들,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켜주심을 깨닫고 나니까 교회로 나오는 발걸음이 감사의 발걸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들이 이제는 그 감사의 기도하는 교회로 변화되어진 축복의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우리가 풍성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만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감사 기도가 안 나와요. 마음과 생각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오직 그 기도가 그냥 목사도 똑같거든요. 약증 없으면 약증 달라고 하는 거고,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들이에요. 왜? 마음과 생각에 예수가 없으니까 그저 세상 것을 먼저 염려하고 근심된 것을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냥 저 교회 내가 다니고 싶지만 저 교회에 누가 있어서 그놈의 교회 나가 안 나가.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며 사는 가련한 인생밖에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히 그 안에 경험함을 깨닫는 자들은 기도할 때 원망의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감사 기도가 되어집니다. 모든 기도가 감사가 되어지고 모든 생각, 모든 인생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가려지기 때문에 날마다 눈 뜨면 감사, 잘 때도 감사, 밥 먹을 때도 감사, 기도할 때도 다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이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예요? 성도란 이름을 가졌으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말에 가시가 넘치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자의 입술에 독화살이 있는 거예요. 남을 찌르고 남을 죽이는 얘기만 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얘기밖에 하지 않아요. 왜? 그 안에는 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기도하며 확신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원망하고 의심하고 응답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그 안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도는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 이 풍성함의 은혜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자입니다. 억지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억지로 감사기도 하고 싶다 그러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웃으라고 그러면 웃고 싶지 않은데 웃으라고 하면은 그 웃음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웃음이라고 그래요? 썩소라고 그래요? 썩소라고 그러잖아. 왜? 웃고 싶지 않은데 자꾸 웃으라고 하니까. 감사기도 할 수 없는데 감사기도 하라니까. 아니, 예수의 충만함이 없는 성도는 이렇게 기도 안 된다고요. 뭐 감사기도 하는데 감사기도 할 때는 있어야지. 뭐 자꾸 감사기도 하라고 그래. 할 것도 없는데. 감사기도 할 거를 만들어줘야 내가 감사기도 할 거 아니야. 감사기도가 안 나와. 그러나 성도는 뭐가 풍성한 자니까? 예수의 풍성함이 가득하다.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에 마치고 오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냈어요. 당한 게 아니라 냈어. 그만 차가 이렇게 하다가 부딪혔어. 교통사고 당한 줄 알았더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당한 게 아니라 냈대.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정말 아유, 목사님 차 새로 하나 주실 모양입니다. 차가 오래됐거든요. 이제 좀 오래됐거든요. 중고를 사다 보니까 그때 살 때도 7만이가 뛰었다는데 좀 오래됐어요. 이제 하나의 차를 새로 주실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감사가 나오겠어요. 목사도 똑같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예수로 충만한 성도는 내가 어떤 상황을 맞았어도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억지로가 아니라 주의 영이 나로 풍성히 임하여 감사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얻고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그 은혜가 너무나 기쁘고 그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살던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맡겨놓고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들이 이거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내가 봉사한 만큼 받으려고 하는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은 예배요, 하나님 외면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그럼 어떤 예배냐? 모든 마음과 생각이 누구로? 예수로 풍성해야 돼. 그 예수가 풍성히 임하여지니까 염려와 근심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모든 염려를 예수한테 다 맡겼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예배에 감사 기도밖에 할 게 없고 찬양의 기도밖에 할 게 없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의 기도를 다 받아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 구할 수 없었던 것조차 모든 기도와 간구가 다 응답되도록 하나님 아버지는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물질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명예가 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부귀와 영화를 채우고 지식을 많이 가져서 그것으로 인정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딱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좋아. 왜? 세상에 부귀가 영화가 있기를 하나, 많은 배움과 지식이 많기를 하나,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가진 게 뭐만 있어? 나이만 먹었어. 우리는 나이만 먹었어.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꽤 높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나이만 먹었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뭐밖에 할 게 없다? 하나님, 이 나이 먹도록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나로 풍성히 나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 열심히 채우려고 해봤자 이 나이에 무슨 뭘 채워봤자 얼마나 채우겠어. 우리는 세상 것 구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근심할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이제 주님 앞에 우리는 맡겨야 돼요. 내가 가지고 싶다는 거 그거 다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앞에 다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 기도만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가지고 있는 의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런 선함과 착함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으로는 예수의 풍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없다? 예수의 풍성함을 없다는, 나는 아무런 의도 거룩함이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 살던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히 임재하여 주셔서 나로 염려하며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첫 번째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과 세상 것을 많이 채우려고 했고 그 풍성함을 구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다시 나 같은 죄인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나로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가득한 우리 동료 새서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합니다. 예수님의 풍성함이 없으면 염려와 탄식의 기도가 되고 예수님의 풍성함이 있으면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한다. 아멘.